저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골로새서 3장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주제의 설교인데,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또 한번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들, 아니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는 비결, 이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가능하면 잘 지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우리가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잘 지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더 궁극적인 그 이유는요, 영원을 함께 보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죠. 근데 주님과만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뤄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함께 거주하게 되죠.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상상은 나쁜 거죠. 성경에서요, 이 상상이란 것이요,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걸 상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걸 상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걸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 그러면 맨션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택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어떤 몇 층 몇 호 이렇게 아마 받게 되겠죠. 잘은 몰라도. 아마 영원히 거기서 계속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이웃은 누가 될까요? 과연. 내가 다투고 싫어하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내 이웃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난감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배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 종종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 주시거든요. 야곱한테도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다윗에게도 사울이란 또 사람이 같이 있었죠. 자기 육신을 건드리고 안 좋은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땐 저 사람과는 좀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딱 옆에 붙여주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 막대기예요. 그게 제일 뼈 아파요. 이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뼈 아픈 거는 사람 막대기입니다. 사람 막대기로 때리실 때. 그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을 일어나게 하셔서 나의 잘못한 걸 좀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내가 너무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을 내 옆에 딱 붙여주세요. 나의 육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게 가장 뼈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을 같이 있게 하시는 것. 그런데요, 걱정할 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내가 하필 싫어하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우리 옆집에 입주해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도 변하거든요. 본성도. 아담에 속한 이 옛 본성을요, 내려놓고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약간 긴 본문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주로 이 본문에 집중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한번 쭉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내가 많이 그리워하는지,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얼마나 많이 그리워지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 초인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벌써부터 헷갈리는데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즐겁게 다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별로 즐겁지 않다, 교회 생활은. 그런 분들은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부분의 이 독립침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 함께 지역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서는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한 지역교회의 또 지체이기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죠. 그와 동시에 또 한 지역교회에 같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지역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잘 이해할수록 교회 생활도 즐거워질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비춰보시고요, 각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이 말씀으로 본인을 한번 비춰보시고요. 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 편지를 전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걸 이기주의라고 하죠.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거예요. 개인주의는 잘못된 게 아니죠. 이기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이기주의가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를 병들게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주의가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가정도 병들게 합니다. 예전에 어디서 부부 고민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막 부인이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기적이었냐면 음식을 이제 해놓잖아요. 정말 싹 다 먹어요, 자기가. 애들 것도 안 남겨두고. 그러니까 부인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3인분, 4인분, 5인분을 해놔도 애들 거 안 남기고 남편이 싹 다 먹어버려. 그래서 막 어쩜 저럴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본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매사를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럼 가정이 건전하게 설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한다면. 그렇죠. 이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또 교회에게 적용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말씀이 되고요. 가정에게 적용하면 또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즐거운 교회 생활을 만들어주는 8가지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운 교회 생활의 첫째 원칙은요, 교회 인도자들이 자신들의 교회 통치자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도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한데 무슨 인도자가 있어야 돼? 평등해도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인도자가 있어야 되죠. 모든 단체엔 다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인도해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들이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옥교회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가정에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거나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진리로 바로 세워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뭐냐면 목사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교회가 다 목사 거다 자기 걸로 한다. 그래서 자기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동기로 교회에 오시나요? 그런데요, 이제 목사나 집사나 교회 인도자들이 교회를 내 거다. 내가 교회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거겠죠. 반대로요, 교회에 대접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동기로 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날 섬겨야 된다. 이게 내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나 교회 나와준 게 어디냐. 다른 사람들이 나 섬겨야 된다. 이런 동기로 온다면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요, 계속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실망하게 될 거예요. 어디서도 어떤 사람을 계속 대접해주는 단체는 없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건 뭐 킹제임 성경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 마찬가지고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가면 환영하죠. 아, 새로운 분 오셨다고 환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러 오셨다면요, 여러분은 잘못된 동기로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런 동기로 교회에 오면요, 결국 불만만 쌓이게 돼요. 날 왜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지? 불만만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요, 대접을 받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발이 제일 더러운 것이거든요. 지금 현대인들은 발이 제일 더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발 신고요, 양말 신고 다니잖아요. 그럼 별로 더러운 게 묻지 않아요. 냄새 나겠지만 더러운 게 묻질 않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살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발이 그럼 새까매집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그럼 발을 씻겨주신 거거든요. 제일 더러운, 그런 식으로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하면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교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된, 영적인 가족이 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눈에 어디 보여야 섬기죠. 근데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주신 게 있어요. 아,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자기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님께 받았어요. 나는 힘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저는 기도가요, 기도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두 가지 이제 큰 기능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나의 마음을 바꿔줘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안 바꿔주실 때도 있는데 마음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바꿔줄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특히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거절해버렸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그 사람이 거절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알기에 저희 아버지한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한 번은요, 한 10여 년 전에는요, 정말 구원에 거의 다다를 뻔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딱 거절했어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인간 이름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모두 다 갚아주셨다. 이 두 가지를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기 죄값을 다 갚아줬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거는 좀 싫은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그거 인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10여 년 전에는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후에도 또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죠. 마음속엔 그게 쌓여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거절을 했어요. 다시 기도했어요. 또 기회를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기회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저 사람이 말씀을 떠나갔어요. 저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많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 더. 우리 형제님한테 기회를 더 주세요. 누군가 아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하는 대상에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달라고, 그 사람한테 더 달라고. 내가 뭐 할 땐 나한테 기회를 더 달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제가 다 달려먹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형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그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로 섬길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섬길 수도 있고요. 내가 시간이 좀 많으면 시간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다른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갖고 섬길 수 있죠. 돈이 있으면 내가 또 돈으로 섬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기도로 또 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섬김을 난 받고 싶은데 아무도 안 섬겨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면요, 즐거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항상 서로를 섬기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매 순간이 엄청난 축복이 될 거예요. 모든 설교가 특정한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찬송이 다 마음에 들 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하나도 안 했네. 이럴 수도 있고요. 오늘 설교도 또 저 설교야, 또 저 설교.
다른 설교 좀 하지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섬기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요, 모든 불만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두 번째는 1절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회는 교회를 돌보는 감독과 집사가 있어요. 이들은 각기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요,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which are at Philippi with the bishops and deacon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독은요, 목사는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목사도 있어야 되고요, 집사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나 새신자를 가르칠 교사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들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함께하고요, 목사는 집사와 함께하고요, 집사는 성도들과 함께한다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요,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요, 5년, 6년째 하죠. 이렇게 독립 목회는. 그동안 한 15년 정도는 다른 목사님 돕는 일을 했었고요. 부사역자로서. 독립 목회는 이제 6년째 하고 있어요. 오래 하지는 않지만요, 방금 제가 읽은 이 3절, 이 말씀을 실행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불평하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맘 잡고 독립침례교회 와서 바른 성경으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도와주질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그런 사람 보내신 거예요. 바른 성경만으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거든요. 도움이 필요해요. 안 좋은 어려운 환경, 까다로운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자매들끼리 그 자리에 없는 자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요, 칭찬이나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 자매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항상. 이런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험담이나 불평이에요. 형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끼리 하는 그 자리에 없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감사가 아닌 험담이나 불평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운 교회 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거우려면 반드시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해서요,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싫어요. 마음이 불편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봐도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밥 먹으러 나갈 때 시판 들고 딱 그 사람 있으면 딱 돌려서 갑자기 누가 부르려 하면서 이렇게 돌리게 되고 싫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주님께서는 어떠실까요? 그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주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난 싫어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불편하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보세요. 그 사람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태도가 변화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어떤 거에 하나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럼 태도가 변하게 돼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다른 형제 자매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교회 30년 넘게 다녔지만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교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해서 불평해요.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처음에 교회를 이제 개척한다고 하니까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이제 개척하러 나오신 분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 전화가 와요. 혹시 누구누구 형제도 같이 나가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 가면 저는 안 가려고요. 그러거든요. 네.
근데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교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외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에 왔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긴 했지만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죄인의 잘못을 찾기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주님이 의사예요, 주님이. 그리고 성경, 신약과 구약이 치료약이에요.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찾긴 쉬워요. 그렇죠?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이 병원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어? 그게 더 좋은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잔뜩 몰려온 게 좋은 병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죄인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잘못 행하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 교회니까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더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 다른 교회에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회로 보내주신 거예요. 특히 더 이상한 사람들을.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생각해요. 이 교회에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상대방도 나를 보고 그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많이 있구나.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뒤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경 배우지 못한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제대로 성장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제대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법을.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가끔 만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해서 또 교리적인 걸 다 따져보면 근데 이거는 좀 저랑 달라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을 싫어해요.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자주 하면, 해봤어도 옛날에 했어요. 10년 전에. 그런 일을 자주 하면요, 교회 안내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저 병사는, 저 동료는 나와 좀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한 사람이 아쉬운데 지금 서로 막 1차 대전 참호전이었죠. 참호 속에서 막 서로 총 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때는 화력이 중요하거든요. 화력이. 압도해야 돼요. 화력으로. 저쪽에서 5명이 쏘면 막 우린 10명이 쏴버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차 대전은 그런 참호전이었거든요. 한 명이라도 더 아쉬워요. 같이 싸워줄 동료가 필요하다는 건데 성격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바른 교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가 와요. 교회는 많이 있죠.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배불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탄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전화가 종종 오거든요. 교회 어디 추천해달라고. 또 어느 지역에 추천할 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럴 때 안타까워요. 그럼 그 다음은 막 자기도 너무 답답해해요.
작은 교회라도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 적당한 교회가 없어서 그저 가족만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은 지금도요, 자신들의 지역에 작은 교회라도 세워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10명이라도 좋습니다. 10명이라도. 작은 교회라도 우리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의 형제라도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서로를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요, 교회 생활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네 번째 비결은 4절에 있습니다.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함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 생활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겁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행복의 비결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막 지어낸 건 아니에요. 전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행복하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게 저는 예수님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면요,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 걸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즐거워질 거예요. 다섯 번째 비결은 6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치면서 이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시고 이루실 분도 주님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에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분도 주님입니다. 구원을 각자 지켜야 되다 이런 말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확신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신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건 좋아요. 내가 비록 좀 잘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상황이 지금 안 좋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건 좋은데요. 자기에 대해서만 확신해요. 성경은요,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내 안에서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안에서 그 사람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참아줘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다른 형제 자매 안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좀 잘못하더라도 나도 그들을 이해해주고 좀 참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선 검입니다. 나에게 진리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은혜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곳이 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기다려주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줄 수 있다면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될 거예요. 여섯째 비결은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 다른 사람이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있다면요,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남녀가 서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돼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신 분들은 이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부모들은요, 대부분 자녀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자녀들 생각이 납니다. 자녀들 생각을 하게 돼요. 자녀들이 어디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 있어도요, 몸은 가 있지만 자녀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뭘 보면, 이거 얘네들 사주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저도 어디 막 길 건너가다가 무슨 애들 좋아하는 뭐 스티커랑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럼 골라요. 이렇게 좋아할 만한 거 있으면 사와요. 뭐 조금만 막 인형 같은 게 있는데 또 막 골라요. 예.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주거든요.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교회 오는 가장 바른 동기는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좋은 동기예요. 하지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나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바른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바른 교리를 배우러 왔다면 자신의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고시공부 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고시공부하러 막 수강 신청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막 새벽부터 막,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데 옛날에 가서 등록하고 막 실제 가서 할 때는요, 새벽 3시에 나와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수강 신청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 잘 가르친다는 그 쪽집게 강사 그 사람 강의를 들으려고. 그리고 또 막 좋은 자리 맡으려고 막 일찍 온다는 거죠. 그럼 서로 막 싸워요. 자리 갖고. 저 사람 좀 없었으면 편하겠다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그 강사에게 좋은 걸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옵니다. 실은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강사 바꾸지는 않아요. 그 강사가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그 쪽집게로 잘 가르쳐준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그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건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냥 조금만 더 참을 걸, 괜히 감정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아까운 거 날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잘못된 감정도 있고 바른 감정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다른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잘못된 감정입니다. 다른 형제나 자매가 좀 잘못한다 해도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는 것은요, 바른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건 바른 감정이에요. 다른 형제나 자매들은요, 마음속에 두고 마음으로 대한다면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7번째 비결은 8절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하죠. 요한일서에 나오죠.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제든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보고 싶어지고 그리워지게 됩니다. 축구 팬들 있죠. 축구가 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집안에 막 축구 용품 잔뜩 있고요. 막 축구 선수들 그 옷, 의상 잔뜩 있고요. 축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항상 축구에 관한 생각만 합니다. 축구 선수들,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그 선수들의 몸값, 연봉, 그러니까 키, 몸무게, 좋아하는 음식, 부인 이름, 애 이름, 이런 거 다 알아요. 관심의 운동 거기에 가 있어요. 자기와 같은 축구신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같이 막 노래 부르고요. 그렇죠. 같은 팬클럽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기대를 해요. 이번에 아깝게 졌지만 다음엔 이겼으면 좋겠다 막 하고 막. 축구 팬들이 왜 항상 축구 얘기만 하는지 아세요? 축구를 그리워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항상 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해장술이란 것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해장술이라고 부르고 또 먹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주님의 자녀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항상 하는 말이죠. 저를 사랑한다 하면서 저희 애들은 미워한다면 그건 사실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서 자, 형제님은 너무 사랑하지만 형제님 애들은 정말 꼴 보기도 싫어요.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다면 그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짓이라고 했어요. 제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 형제 정말 보기 싫다. 그건요, 하나님 보기 싫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지만 그 형제만 싫을 뿐이에요. 소용없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미워하면 그거 하나님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이것과 연관된 게 바로 9절에 있는데요. 8번째 마지막 비결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지식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 중 하나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성경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주일 경배 시간 중 가장 핵심적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오후에 성경을 가르치고요. 또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도 다시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문서 사역하고요. 인터넷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르칠 수 있는 이 장소를 유지하고 있죠. 또 책을 출간하고요. 녹음하고요.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용이 드는 일들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의 지식을 머릿속에 열심히 채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났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경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거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보다 더 성경 많이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무엇이 부족해서 성경 지식은 많은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났을까요? 지식은요, 교회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필요해요. 다만 지식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은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머물도록 도와주지도 않아요. 지식은 필요해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은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 교사예요. 목사는 교사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목사는 목자잖아요. 목동이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합니다. 뭘로 먹일까요? 말씀의 꼴로 먹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저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식이 좋은 거지만 이 지식이 사람을 교회에 머무르도록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송하는 것은 즐거운 교회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알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은 괴로워질 수 있고요,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요, 여러분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도 나타날 거고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참견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사랑보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버리고 떠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른 교회 또 찾아서 가보지 뭐. 지식으로 또 막 검색해보고 괜찮은 교회 또 있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비슷한 일을 일어나면 또 떠나게 돼요. 또 떠나게. 9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요, 보통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정확한 명칭은요, 형제 사랑장입니다. 체러티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러브가 아니라 체러티예요. 이 체러티는요, 그리스도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 형제 사랑.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고요. 우쭐대지 않는 겁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거고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고요. 쉽게 성내지 않는 거고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 가다가 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런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거고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고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러셨잖아요. 다른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날, 그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날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찾다가 포기했어요. 세 절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내가 만약에 다른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못 배운 사람인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형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쓸모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로?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보다 지식이 없을까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로 여겨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원수로 여긴다면 마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할 수 있다면요,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면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명령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 주셨죠. 근데 난 사랑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지도 못하는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다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하지도 못하는 명령을 준다면 그건 불의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난 안 되는데?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순전히 욕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더 잘 되고, 예를 들면 그 사람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이렇게 한번 1년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아직도 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한번 그런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형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잘 안다 해도요, 사랑에 관한 교리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였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의 지식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께 잘못한 게 훨씬 더 크게 잘못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생각을 해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 대해줘 보세요. 그럼 모든 것이 변하게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를 모질게 대했다면요, 여러분은 주님을 모질게 대한 거예요. 형제나 자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주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작은 자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행한 것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아프실 때 찾아가고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가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 백성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가지 않고 주님을 또 주님께 물 하나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의 백성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논리거든요.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모질게 대한 건요, 주님께 모질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질게 대한 형제나 자매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지식이 여러분을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이 머물게 합니다. 사랑이. 전 여러분이 말씀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요, 그 지식을 능가해서 마음에 가득 찰 정도가 막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지식을 배우면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 사랑을 배우면요,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 풍성해져서요, 풍성한 의의 열매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여러분이 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 자신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요,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분들은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라도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빵과 잔을 위해서 한돈 형제님 기도해 주시기